오늘은 3월 23일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죠. 다윗은 그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이 패배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고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셨습니다. 지금은 좀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노했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을 흩어버렸는지 패배케 했는지는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면서 포도주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취하죠. 술이 취하면 비틀거립니다. 비틀거리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술 취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져요. 비틀거리며 제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만을 주신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만 주신다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도 주시지만 패배도 주십니다. 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시며 심판도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케 해주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가 패배한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려면 먼저 뭘 합니까? 진료를 하죠. 뭐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으면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치료법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게 더 진단받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내가 왜 이렇게 패배했는지 내 죄가 무엇인 줄 알아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회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성도라면 먼저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자가 성도예요.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 죄가 무엇일까요?를 먼저 찾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자,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고난을 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이 오니까 패배하고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러 그 민족들이, 나라들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다윗의 마음이 뭐가 오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를 먹으니까 비틀거려. 분별력이 없어져. 자, 이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패배케 하신 이유가 좀 특이합니다. 자, 왜 패배했느냐? 패배했다는 것은 현상이에요. 패배한 본질과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 패배한 원인과 본질은 뭐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두려움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자, 분별력이 사라져. 포도주를 먹은 것처럼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며 살았고,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며 살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다윗은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이제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무엇일까요? 깃발을 주셨대요. 깃발. 깃발을 하나님이 주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셨고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하여 깃발을 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회복이에요. 자, 깃발은 뭡니까? 깃발을 딱 달면 사람들이 깃발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 깃발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이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깃발이 움직이면 깃발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뭡니까? 너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 너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회복이다. 그것이 치료다. 그것이 깃발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는, 다윗의 죄는 깃발을 바라보지 않고 깃발을 붙잡지 않았으며 깃발을 따르지 않았다. 이거. 성도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실패가 닥치는 원인은 깃발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그 깃발과 같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깃발 즉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엉뚱한 걸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 깃발을 붙잡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깃발 대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 우리가 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건 회복의 현상에 불과해요. 그 현상은 언제든지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회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깃발이에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회복의 본질입니다. 5절부터 볼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며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자, 이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회복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제대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승리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5절 보면 하나님이요 좀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6절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야,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겜, 숫꽃 다 내가 측량할 거야. 결국 무슨 말이냐? 온 땅의 주인이 나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요 창조주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7절 보니까 길르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 내 것이고 에브라임도 내 것이고 내 머리에 투구다. 자,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후손들이잖아요. 다 왕의 왕.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나보다 높은 왕이 없다 이 말이에요. 9절 보니까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모압, 에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이에요. 다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는 소리야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심판주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며 하나님은 온 땅을 심판할 심판주이신데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걸 붙들고 살았으니 하나님이 패배케 해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깃발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시며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왕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